이 시간 멈춤의 은혜 그가 걷게 하시리라. 멈춤의 은혜 그가 걷게 하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이작 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작 펄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이작 펄만이 피아니스트로서 굉장히 이름을 떨친 사람이거든요. 다리는 불편하지만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연주회 도중에 바이올린을 이렇게 켜다가 줄이 3줄이나 끊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놀라운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켜다가 3줄이나 끊겼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는 그 남은 줄로 계속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줄로 연주를 했는데 그 소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고왔다라는, 그렇게 해서 또 연주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주 후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남은 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음악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계획했던 걸음이 완전히 멈춰졌어요. 뭐 하는 일도 있고 또 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게 올 수도 동작 그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거나 약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거든요. 하나님, 왜 하필 제가 이렇게 다쳤습니까? 왜 제가 이런 질병이 들었습니까?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물음들을 순간 하게 되거든요.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라는 속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멈추게 하실 때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는 이어서 또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돌봐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수술을 받음으로 인해서 동작 그만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자, 믿는 자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참된 믿는 자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서서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는 매일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북문, 동문, 근데 하나의 문 중에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걸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에게 다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못 쓰니까 희망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평생도록 다리를 못 쓰고 있으니까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전 문턱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 미문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도 어쩌면 어떠합니까? 다리를 다쳐 병상에 누워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상황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넘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이 꺾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빨리 낫고 싶다고 해서 빨리 낫는 거 아니거든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들, 즉 우리의 연약함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일단 멈추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다가갔을 때 안진뱅이는 돈 몇 푼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외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진뱅이는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있습니다. 다리가 다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빠른 쾌유나 일상으로의 복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은과 금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음과 금에 집착하지 마라. 너의 이 빠른 일상의 회복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나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더 본질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고통, 그것을 치유하는 것도 치유하시지만은 그거 자체에 빠져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머에 계신,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못 박히셨을 때 주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신체적 제한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회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비록 아프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 푹 빠지면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다친 다리로 인해 멈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진정한 치유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앞에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 그 앞에서 구걸했거든요. 평생. 다리가 아파서 못 들어가고. 근데 다리가 고침을 받는 순간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안에서 찬송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리를 다치게 하신 혹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문 앞에서 머물던 자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소속된 교단의 유명한 설교가인 곽선희 목사님이 계신데, 이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 강의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듣던 중에 이 곽선희 목사님께서 자신이 과거에 담임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사고가 한 사람을 더욱 경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 집사님,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 누가 봐도 성공한 집사님이라고 합니다. 돈을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는 집사님이라고. 청년 때, 근데 청년 때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 때문에 한 주 한 주 빠지고 빠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드문드문 나오는 그런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집사 직분은 받았는데 그냥 집사, 서리 집사였죠.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그런 집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60쯤 되었다고 합니다. 60쯤 되었을 때에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복통이 있어가지고 이 왼쪽,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간암이 판정받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사업도 필요 없다. 내가 죽으면 다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참 은혜롭게도 간을 조금 한 3분의 1 정도만 절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됐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암덩어리만 떼어내면 일단은 괜찮다. 이 이제 그 결론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암을 3분의 1, 그러니까 간의 3분의 1을 떼내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제 곽선임 목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곽선임 목사님 찾아오자마자 이 60 먹은 이 집사님이 마음에 참 찔림이 있어서 아이고 제가 교회도 잘 나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곽선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더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암에 걸려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니까 인생을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 살았는데 다 부질없다.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청년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겼었는데 지금 60쯤 되고 한 3, 40년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살아계신지도 의심조차 드는데 이렇게 간을 떼고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 간은 3분의 1이 사라졌지만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는 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곽선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때로는 질병도 없고 사고를 당하지만 그 질병이 그 사고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며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것으로서 참 아름다운 결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안전뱅이가 걷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심히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려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죠. 맨날 봤던 안전뱅인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는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안전뱅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걷게 되는 겁니다. 이 안전뱅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걷게 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됐다라고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유대인들의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유대교만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지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고 달리고 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몸으로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리를 다친 지금은 불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있는 시간, 불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병상에 있거나 보조기구에 의해서 의지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게 하실 때 우리는 단지 자신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고 뛰며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이 보잘것없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친 다리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주의 자녀를 위로하여 지친 주의 자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육체의 회복을 넘어 영혼이 주를 위해 뛰노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